한 기독교 경찰이 부탁을 받고 어느 기독교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성경 수업 1시간을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 경찰관님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아시나요? 아이들이 자리에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몸을 뒤틀면서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조그만 한 사내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브루스 존슨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아이의 대답이 당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업 후에 이제 이 일을 교장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관님, 브루스 존스라는 이 아이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교장의 대답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답답해서 장학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자신이 그랬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니 저희로도 유감입니다. 수리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국인들이 만드는 우스갯소리예요. 지금 왜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시면은 여러분 이제 심각한 겁니다. 한때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모두가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벽 이야기는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영국이 세속화되고 예배당이 비어가고 종교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버렸어. 그 안타까운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또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정말 대단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런데 그 열심히 어느덧 사라지고 최근 들어서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49일 동안 이제 성경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분씩 투자해서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은 49일이 끝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은 건너뛰면서 그렇게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90일을 읽어야 되는데 49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을까? 그런데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이 두꺼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죄와 죽음 안에 살아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리고 성벽이 누가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의 큰 맥을 잡아보았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처럼 누가복음 3장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긴 족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이, 이 세 이름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처럼 이 누가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이 다른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예수님까지 내려온 족보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족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 그래서 그 족보의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역사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다.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헬리다. 그런데 여기서 헬리라는 이름이 특별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족보를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다. 야곱. 근데 여기는 헬리다. 헬리. 여러분, 헬리는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그리고 헬리로 시작해서 지금 24절부터요.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쭉 그 족보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윗까지 올라가요. 다윗까지. 그래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0절 시작.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31절 이 마지막을 보시면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이다. 거꾸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도대체 왜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다윗까지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모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 부모들과 친척들이 모두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이 살아가는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동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또 두 사람 모두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이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다윗의 그 아들이 20명 있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20명 있었어요. 그 20명 중에 어느 아들의 자손이냐가 다른 거예요. 어느 아들의 자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다윗의 9번째 아들인 나단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9번째 아들이 나단,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고 솔로몬의 후손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결국 만나는 지점은 다윗이지만은 그 밑에 아들에서 쭉 다르게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이 요셉의 족보를, 일반적인 요셉의 족보를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왜 마리아의 족보를 따서 기록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는 요셉의 혈통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혈통의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정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육에 요셉의 피가 흐릅니까? 안 흘러요.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마리아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누가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의 라인을 따라서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인류 구원의 위대하신 이 인류 구원자의 족보를 감히 여성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족보 기록의 혁명과 같은 일. 꼭 족보 기록의 혁명이에요. 혁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는 순간에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하면서 나단까지 올라가서 다윗까지 기록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는 전부 다 남자였지만은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자 제자들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남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자 제자들이 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가장 만났습니까? 남자들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여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 밑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여성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정신 속에는, 구원의 역사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누가는 지금 그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구원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꼬를 열어놓은 이 남녀 평등의 사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통합측은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여자들도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더 보수적인 교회는 아직도 여자는 장로가 못 된다, 여자는 목사가 못 된다, 여자가 감히 교회에서 입을 놀리지 말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에만 얽매여 가지고 여성의 권위를 그렇게 묵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경에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성별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차별의식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들어가고 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윗부터 그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데, 그런데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나타나는데, 누가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더 위로 자꾸 올라가요. 더 위로. 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하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누가는 아브라함보다 더 선대의 족보까지 기록하는 것일까? 그리고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일까? 같이 한번 올라가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중요할까요?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을까요? 그렇죠. 노아입니다. 노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멈추었어요. 노아 홍수와 노아 언약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함이 갈수록 심각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패역한 이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홍수, 40일간의 홍수.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고 인류는 싹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의 이 계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인데 오늘 읽을 내용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닐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신 다음에 언약의 징표로 하늘에 하나 징표를 만들어줬어요. 뭘까요? 무지개.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 하면은 7가지 영롱한 색깔로 무지개 단어 자체가 정겹고 기쁘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무지개를 나타내는 단어는 그렇게 정겹고 행복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원문의 무지개는 바로 활을 뜻해요. 활. 이렇게 휘어지는 활을 이렇게 당기면 휘어지지 않습니까? 활을 뜻해요. 활을 하늘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활을 우리는 무지개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인류를 그 관역을 쏘듯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 이쁘다,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것도 아시지만은,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다시는 홍수로 내리지는 않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불로 심판이 남아있지만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죄를 그냥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이 아니고 다시는 심판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이었다. 지난주에 배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족보를 더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8절이에요.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아담이 나와요.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원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하나님만 아는 지식에 도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먹고 살려면은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예요. 두 번째, 특별히 여자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증상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요. 질병을 얻는다든지 노환이 된다든지 하면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존재,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로 원죄를 타고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한 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뱀에 너도 책임이 있다,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너도 책임이 있다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가끔 가다가 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쩌면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언약과 약속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뱀에게 형벌을 내리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뱀의 형벌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구원의 약속 언약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물론 저기서 여자의 후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긴, 마귀를 이긴, 승리한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서 저 말씀이 구원의 첫 약속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물론 맞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약이다라고 보기는, 언약의 공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쉽지만은 아담이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노아도 구원의 역사에 큰 역할이 없고 그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 봐도 구원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아담에로 끝나버리면은 이게 아브라함 이후로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고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 뭡니까?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이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인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 시작은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끝은 저 하나님. 이게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의 족보를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족보의 가장 위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 위에 하나님이다 하면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족보인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이라고 글을 쓰면은 이 족보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냐? 누가는 굳이 거기에 넣을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을 맨 위에다가 족보에 넣었느냐?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는 왜 그 위에 하나님을 두었냐면은 피는 물려받는 건 아니었지만은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생명의 기운, 호흡을 누구한테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듯이 모든 사람은 누구의 생기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만 구원하십니까?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맨 위에다 족보에다가 억지로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시면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이스라엘이 복이 되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과 통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구원에서 열애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위에 하나님을 두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의미가 한 바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자기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예요. 아담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호흡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성령이 되셔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을 아담의 원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 코끝이 나오는 지금 호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영이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처음 아담은 자기가 생기를 받은 존재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마치 우리 코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까지 올라가느냐?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왜 하나님을 언급하느냐? 생명의 호흡,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 구절 설명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어디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자,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은 어떤 저항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믿음으로 덧입게 되어서 의의 옷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폭포수처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되도록 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 다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느냐 하면은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그 육신은 죽음을 당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후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것은 인류 공통의 운명이에요. 누구든지 이 운명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죄인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돼요. 참, 우리 죄인은 정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 따르면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지옥이다.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당했으니 무죄 방면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재판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죄 방면에 되어서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사망을 맞이 않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이 권세 아래서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게 왕노릇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뒷밟고 올라서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그냥 옛 아담 밑에 살아가면은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중요한 질문이지만은 더 중요한 질문은 첫 번째 아담의 죄와 죽음의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이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순례를 통해서 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왕노릇을 종노릇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자 결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